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있기 원하여 나온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참됨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빛은 밝은 빛이고 선한 빛이고 참된 빛이므로 뭐 하나 해야 할 것이 없으며 부정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오니 오늘 이 아침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밝은 빛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의 나라, 영광된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산상설교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순수한 동기와 올바른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제 행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 그러해야 함을 보았고, 기도할 때에도 은밀하게 골방에서 하라시며 그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금식에 있어서도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며 이 원칙을 적용하셨고,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음을 가리키시면서 불을 쌓아두는 부분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쯤 되면 청중은 도대체 보여지는 것인 이 땅의 것이 아니면 참된 보물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게 될 것이죠. 주님은 이에 대한 답으로 하늘의 것, 위의 것에 모든 가치를 두고 그곳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그 의미를 좀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째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오 라고 할 때 내 눈이 성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청중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청중들은 완전한 이방인이나 세속적인 자들이나 무신론, 이교도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강론하실 때 그 자리에 있는 청중들은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최소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주님을 따라와 이 강론을 듣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눈은 영적이고 육적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우리는 영적 지식, 영적 식별력,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전, 거듭나기 전에, 신앙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영적인 신령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거듭나고 신앙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그의 관심사, 그의 가치관, 그의 사상적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됨을 알게 됩니다. 양심이 은혜의 빛을 받아 눈을 뜨면 감정이 따뜻해지고 의지는 올바른 지시 아래 행동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밝아진 분별력, 식별력과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양심이 이제 다른 것들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선과 악의 차이를 알게 되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의 차이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거짓 목자의 아첨의 말을 분별하며 참된 행복의 근원과 터진 웅덩이의 차이를 식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즉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눈이 성하게 되면 신자는 매사에 무엇을 행해야 되고 무엇은 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것, 위의 것으로부터 부여받은 지혜로 참된 행복과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의 비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거듭나지 않는 자의 눈, 은혜의 조명을 받지 못한 자의 눈은 여전히 육체의 눈이요 어떠한 빛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했는데 눈이 나쁘면 나쁜 눈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쁜 눈은 무엇일까요? 성한 눈은 영적 식별력, 거듭난 자가 가진 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나쁜 눈이 있는데요. 나쁜 눈은 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눈이겠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분별하지 못하는 눈.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어둠의 것, 세속적이며 유격적인 만족이 우선순위일 사람일 것입니다. 어떠한 식별력도 가지지 못하고 영혼의 가르침이 들려줘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지식과 거룩과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의, 본질적인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상실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원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은 없는 남은 하나님의 형상, 좋은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은 상실되고 남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생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사회 활동도 할 수가 있고 건축도 할 수 있고 예체능이나 창의적인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참된 지식이 없으므로 참된 의를 행하지 못하고 거룩이 뭔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므로 법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사회 질서가 가만히 놔두면 자기 멋대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한 형상, 참된 지식, 의가 없이 남은 형상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인간의 상태. 인간은 식별력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나 우리의 환경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 판단과 분별의 능력의 본성적인 판단을 우선으로 하죠. 선을 악으로,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거부해야 할 것을 선택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본래 형상이 상실되고 남은 형상이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므로 사람은 분별력을 잃고 인간 본성에 부합한 판단이 좋은 줄 알고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자연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 일부 지식을 가지며 그분의 존재를 믿으며 그의 속성을 인정한다고 고백하지만 영혼과 생명의 어떠한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 교회 다닌다고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무조건 선해야 되고 무조건 교회는 옳아야 하고 온전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갈등이 존재하고 서로 비난하고 식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선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식별력을 가지지 못한 나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신뢰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에 치중하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함을 알지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경배하지 않고 자기가 정해놓은 자신의 방식으로 절하고 예배하며 의식에 참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줘도,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자기의 방법대로 인본주의적인 방식을 고집합니다. 게다가 그분들은 무시무시한 어둠에 있음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현명하다고, 자기가 만족한 의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기 공로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지 않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자기 행위와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닌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는 말이 많고 1등 공신이죠. 애석하게도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 어려움, 그리고 심지어 장례식에 가도 크게 마음에 긍휼함이나 번민이 들지 않습니다. 장례식에 갔을 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서 돌아보며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셨을 그 인생의 전체를 떠올리며 내 영혼은 어떠한지 점검하며 번민하며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젊은 날에 갑자기 죽을지라도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자신은 여전히 여러 해 더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공감을 잘 하지 못하지요. 모세는 분명히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하며 자신의 생명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쁜 눈으로 말미암아 온 몸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인생의 범위와 목적을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육에에 속하기 때문에 눈이 나쁜 눈,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줘도 받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미련하다, 지나치다,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영적인 식별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기 전에 먼저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잃을 때 우리의 전의는 궁지에 몰리며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날을 위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에 대해 나의 어두움을 밝히 증거해주는 영적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우린 주의 말씀과 같이
의사의 진단에 나쁜 눈이 아니라 성한 눈을 갖기 위해 항상 의사의 말에 경청해야 하는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내 눈이 나쁘구나 라고 의사가 진단해주고 약을 사서 바르라고 권고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인 자가 복된 자일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신자는 성한 눈을 가진 자입니다. 눈은 영적이고 육적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식별력, 분별력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성하다는 것은 그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거듭난 자만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밝히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나쁜 눈은 거듭나지 않은 자의 분별력을 말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영혼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고 크게 동요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 당장이 아니라 먼저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것인지, 내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것인지, 나에 대한 어두움을 밝히 증거해주는 영적 의사의 말에, 말씀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한 눈을 우리에게 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밝히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길에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하늘의 것, 땅의 것을 분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자기 부인을 주님께서 요하시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영광의 나라의 것은 손해와 감내가 잠시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크신 보배로운 일들, 영화로운 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소망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잠깐의 어려움과 힘듦을 인내하고 보이지 않는 나라를 염두하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